네, 할렐루야. 특세 오늘 여섯째 날 금요기도회로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세는 내 인생의 새로운 디자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5일 동안 함께 왔습니다. 삶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되고,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디자인해야 하고, 또한 우리의 얼굴을, 표정을 디자인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말이, 입술의 말과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 또한 디자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웃을 돕기 위해 삶을 디자인하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를 이 시간에 전하려고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정해 놓았습니다. 일주일 전에. 저는 오늘 책 한 권을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거리를 말씀드리는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설교가 있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오늘의 주제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책 한 권을 여러분들이 읽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책은 화면에 올려주시는 것처럼 하형록이라고 하는 분이 쓴 주일에 제가 설교 시간에 소개해드린 페이버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다 읽고 A4 7장으로, 그리고 글씨는 크기는 11포인트로, 그리고 위아래 줄 간격은 160으로 해서 제가 7장 리포트를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왔습니다. 27장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 제가 11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성장 과정입니다. 5, 6도가 바라다 보이는 부산 용호동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7년을 목회를 했던 아버지 목사님과 7년의 사역을 마치려고 할 때쯤 다시 7년을 더 하시겠다고 결심하는 어머님인 사모님 아래서 태어난 하형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14년 동안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살면서 일반 친구들의 괴롭힘을 감내하며 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13살의 나이에 그 형제들과 함께 가족들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데,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청년이 됩니다. 명문인 펜실베니아 대학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29살의 나이에 유명한 건축 설계 회사의 중역까지 오르게 됩니다. 아버지는 한인 사회에서 신망을 받는 목사님으로, 어머니는 자녀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모로 존경을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두 딸과 함께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받는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던 그가 1991년 32살의 나이에 뉴욕으로 가는 고속도로 위에서 의식을 잃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병의 발견과 초기 치료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병원에서 받은 병명은 심실빈맥증이었습니다. 심장의 박동 속도가 규칙적이지 못해서 어느 순간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뛰게 되면 호흡곤란으로 쓰러지게 되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그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심장의 속도를 늦춰주는 제세동기를 심장에 박았습니다. 또한 심장이 정지할 때를 대비해 인공 심방 박동기를 가슴에 넣었습니다. 누워만 있어도 아팠습니다. 너무나 아프고 두렵고 힘들었습니다. 병은 점점 악화되어 갔고, 호흡곤란도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다음에는 한 달에 두 번, 다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다음에는 일주일에 여러 번 심장 호흡곤란이 와서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하형록이라는 분에게 찾아온 것은 그 병 말고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내 안에서 공격하는 것은 심장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처럼 주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믿고 의지해오던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에 몸부리쳤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은 한센병 환자들과 14년을 함께했던 누구보다 훌륭한 부모님이셨습니다. 그 부모님을 봐서라도
자신을 건져주셔야 한다고 울부짖으면서도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호흡곤란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힘조차 사라져 갔습니다. 그렇게 1년 7개월이 지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대학의 주치의인 아이젠 박사가 당신은 이제 집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당장 입원해야 합니다. 심장을 이식받는 길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라는 이러한 말을 듣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병원에서 받은 말씀. 5개월 동안 병원에 있는 동안 같은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보통은 25명에서 27명 정도 있었는데 평균 일주일에 1명씩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심장이식 수술은 의학적으로도 위험이 따르는 대수술이었고, 수술을 하면 여기 목부터 이 배꼽까지 이 가운데를 완전히 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슴을 열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내게 됩니다. 뼈를 전부 긁어내고 대동맥에 연결된 심장을 떼어내고 또 다른 심장을 넣어서 다시 대동맥과 연결을 해야 합니다. 수술 후에도 사망률은 절반에 이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어린 시절 부산 용호동에서 살 때 한센병 친구와, 그때는 전염성이 있으니까 길 하나를 두고 서로 대화를 했던 그때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릴 때부터 그 얼굴에 그 온몸에 문둥병으로 한센병으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느냐?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았느냐? 너는 왜 이렇게 싱글벙글이니?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괜찮아. 인정하기로 했어. 나를 이렇게 만드신 주님을 원망하는 대신 그분 안에서 평화를 찾기로 했어. 라는 아이의 대답이었습니다. 아니,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어떻게 평화를 느낄 수가 있어? 그냥 항복하면 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항복하는 거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쉽게 항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신 거야. 라고 하는 그 어린 친구의 대화가 생각났던 것입니다. 하영록이라고 하는 젊은이는 쉽게 항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심장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병의 문제가 아니구나. 나 자신의 문제구나.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항복했습니다. 주님, 내 심장을,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요. 심장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 위해 어릴 때부터 읽었던 이 성경을 꺼내 읽기 시작합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성경을 장으로 그리고 권으로 읽어본 적은 있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성경을 첫 번째는 영어 성경으로, 자기가 익숙한 영어 성경으로, 두 번째는 서툰 한글 성경으로, 세 번째는 주석이 있는 책을 통해 주석을 다 자세히 읽어가면서 성경을 3번을 완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차츰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2가지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지금까지의 내 인생의 중심은 자신이었습니다. 능력대로 열심히 일하며 내 길을 가면 그뿐, 다른 사람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은 목회자에게 맡기고 자신은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해왔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수록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죽인 이들을 용서하기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나 또한 이웃을 위해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참여하고 함께 아파하고 그 고통을 이겨나가도록 돕는 삶, 바로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발견해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몸은 힘들었지만 그의 영혼을 새롭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입에서는 찬양과 주체할 수 없는 감사의 기도와 그리고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 만일 저를 살려주시면 이 병원에서 건강하게 회복되어 나가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네 번째로, 심장을 양보하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이젠이라는 주치의를 통해서 놀라운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5개월 동안 기다렸던 그 심장, 자기에게 똑같이 맞는 심장이 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쁜 소식을 듣게 된 날 어떻게 해서 다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틀 안에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환자가 바로 옆방에 오늘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환자에게 필요한 심장은 자기와 같은 O형의 같은 압력, 같은 사이즈였습니다.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의사가 그 말을 하고 나가는 순간 1초, 2초, 3초. 선생님, 혹시 옆방에 있는 환자가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틀 안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식 수술을 못 받으면 저는 얼마나 삽니까? 그러자 일주일입니다. 아무리 길어도 한 달입니다. 순간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영록 씨는 자기보다 더 절박한 환자에게 그 심장을 양보하게 됩니다. 가족들과 상의하면 당연히 반대하죠. 부모님과 그 아내가 찬성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찬성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반대하니까 가족에게 물어볼 것도 없다면서 만류하는 그 의사에게 지금 곧 바로 그 심장을 그분에게 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심장 옆방의 환자에게 가게 되고 그날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깨달은 것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다. 예수님도 자신의 아름다움을 주고 가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친구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가 죄인이 되어 대신 돌아가신 것이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로, 양보 후의 변화입니다. 옆방의 황자에게 심장을 양보한 후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병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일로 그리고 어려운 사고로 들어오는 환자의 가족들과 그리고 병원의 직원들의 실갱이를 통해서 늘 원망과 불평 속에 많은 일거리가 있다는 그러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던 그 병원의 분위기가 이 화영록이라고 하는 사람의 한 행동을 통해서 병원 직원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늘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질투로 살던 그들이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고 애쓰고 돕고 배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한 달쯤 지났을 때 기적적으로 또 하나의 심장이 나타납니다. 신앙의 유무를 떠나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분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보다 감동을 준 사람은 주치의 아이젠 박사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어릴 때 나간 회당에 지금도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과학과 의학만을 신봉하는 냉철한 이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수술 후에 의식을 차렸을 때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평생 하지 않던 일을 했다는 걸 아시오? 아니 무슨 일인데요? 뭘 했는데요? 처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제발 이 팀 하스라는 이 남자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페이버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퇴원 후 실천한 약속. 스스로 건강한 몸으로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수많은 수억이 든 수술비와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살려면 다른 철학을 가진 회사에 들어가면 안 되기에 본인의 회사를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병원에서는 찬성하던 그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하루에도 이 약을 한 움큼씩 먹어야 했고 얼굴이 퉁퉁 붓고 언제 쓰러질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까운 이웃 누구일까요? 아내입니다. 내가 섬기고 도와야 할 첫 번째 이웃 누구입니까? 이웃이 아내입니다. 가족입니다. 아내의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에 동생이 하루는 컴퓨터 한 대도 살 형편이 안 되는 형을 위해 카드를 긁어서 컴퓨터를 사서 새 박스를 보내주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하영록 씨는 자기의 집에 있는 차고로에 자기의 사무실을 차렸고 책상을 놓고
그 정시에 출근을 해서 그리고 정복을 입고 정시에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이름은 하영록 씨의 미국식 이름인 팀 하스라고 정했고요. 회사의 사오는 우리는 이웃을 돕기에 존재한다 였습니다. 잠언 31장 20절 근거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현숙한 여인의 내용이었습니다. 사업이 하루아침에 다 잘 될 일은 만무했습니다. 아니 차고에 있는 그 경험도 없는 이러한 회사에 누가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렇다고 이웃을 돕는 일을 무기한 연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자선단체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그러한 자선단체였는데 단체의 형편이 어려워서 그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었더니 그 경제 사정은 재정난은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자선 음악회를 열어 기금을 모으기로 기획하고 얘기를 하자 동의해 주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한인교회들과 미국 교회들 30교회를 돌아다니며 합창단을 만들고 핸델의 메시아를 공연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만만치 않았지만 그 교회들이 협조를 해 주었고 그래서 180명의 합창단과 미국 교회의 40여 명의 오케스트라를 확보해 연습에 돌입합니다.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 하던 D-Day 날 기금의 목표는 3만 달러였는데 기금은 절반 정도밖에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음악회 그 중간에 보면 그 중간에 휴식 타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휴식 타임을 이용해서 이 하영록이라는 분이 그 자선단체에 내가 일을 하려면 내가 이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나가서 잠깐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희망하는 예산은 오늘 3만 달러입니다. 하지만 아직 절반이 부족합니다. 노숙자들에게 다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15,000달러가 더 필요합니다. 조금씩만 더 도와주십시오라고 솔직하게 호소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기부가 이어져 그날 35,000달러가 모아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7번째로 페이버의 시작. 차고에서 시작한 회사는 쉽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곳에 있는 설계 회사에 누가 쉽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경제난은 계속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4억 원이나 되는 치료비 청구서가 날아왔고요. 약값은 한 달에 170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병원에 있을 때 알게 된 환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약을 얻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참 비참했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0대 초반에 이웃에 살던 가까운 부부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집을 내놓은 이유를 설명하고 물었고 그 이유를 설명하다 보니 이 모든 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헤어졌는데 2주 만에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마침 직장에서 보너스가 들어왔는데 그 돈을 주고 싶다면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2만 달러, 우리나라 돈 2,2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실 그 돈은 그가 받은 연봉의 절반 정도 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 보너스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젊은 부부들이 여태껏 모은 전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1년 반이 지났을 때 근사한 식당을 예약하고 그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식사에. 그동안 알뜰히 모은 2만 달러를 봉투에 넣어 그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미국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맞죠? 맞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우리는 당신의 은행이 아니라 당신의 친구입니다. 우리는 당신 가족의 고통에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감동은 잊을 수 없었고 그 시간이 페이버, 주님의 특별한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8번째로 축복의 연속. 회사문을 연 지 몇 달 만에 아는 사람의 소개로 큰 신용회사로부터 첫 공사, 감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설계 회사이기 때문에 일은 약 4천만 원 규모의 설계 감리였습니다. 일을 다 마치고 그 회사에서 놀랍게도 3억 원 규모의 설계를 맡아달라고 요청이 온 것입니다. 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작은 회사, 검증되지도 않은 회사에 큰 일을 맡게 되니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용을 깎으려는 게 일반적인 건축주나 그 주인의 모습인데 청구하는 대로 결제해 주었습니다. 그 기적 같은 일 뒤에는 로저 그로지어라고 하는 부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 일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부사장의 그 여비서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라고 했더니 네, 저 비서입니다. 어쩐 일이세요? 놀라지 마세요. 부사장님이 오늘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회사에서는 가족들 외에는 자기와 사장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서는 차분한 목소리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3년 전 시한부 선고를 받고 부사장님은 충격에 빠져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중 회사 건축 감리일로 당신이 찾아왔고 당신을 만난 뒤에 당신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티마스라는 친구 말이야.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살아났다는군. 그래요? 나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다시 살아난 그 사람에게 희망을 걸기로 했어. 내가 만나고 싶은 희망을 그가 만났으니까.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대신 살게 해주고 싶어. 그 사람이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내가 죽은 후에도 그 사람을 통해 살고 싶어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티마스의 사업이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 페이버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우연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였습니다. 9번째로 병원의 교체입니다. 그 펜실베니아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 주치의였던 아이젠 박사가 템플 대학병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연락이 왔어요. 병원을 옮겨서 우리 병원에서 템플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옮긴다는 것은 많은 숙제거리가 있었습니다. 4억 원이라는 돈도 갚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에 관한 아주 긴밀한 문제, 그리고 자신에게는 의료보험도 없었습니다. 오라고 한다고 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3개월 뒤에 템플대학 병원장으로부터 편지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치료를 해줄 테니 병원을 옮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병원을 옮겨서 치료를 받으라는 이유는 뭘까? 알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즈음에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 사람들에게 직장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 거예요. 그제서야 그 병원을 옮길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직장 의료보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병원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병원장에게 인사를 하러 갔는데 병원장과의 만남에서 잘 치료받으라고 하면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기다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 이 템플 대학의 주요 시설 그리고 각종 공사를 관리하는 책임자로부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500만 원의 작은 규모를 일을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을 맡긴 거예요. 티마스에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그 일을 마쳤습니다. 돈은 400~500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병원에 치료를 하러 갔는데 뒤에서 병원장이 티마스 부르더니 우리가 지금 이 병원에 차량 1100대를 주차할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그 건설하는데 설계를 맡아달라는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주차 시설이었습니다. 1700대. 그때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그리고 입찰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기준 가격보다 20% 낮은 금액으로 입찰에 설계를 맡게 되었습니다. 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10번째로 페이버는 철저한 자기 희생으로. 지난 23년 동안 티마스가 건립한 주차 건물은 미국 동부 쪽만 1000여 곳이 넘습니다. 티마스는 미국에서 5손가락에 되는 주차 빌딩 설계회사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의 지명과 상원의 인준을 거쳐 종신직인 국립건축과학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선물인 페이버였습니다. 이러한 페이버는 자신에게 온 심장을 옆방에 있는 그 환자에게 준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순간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 한 순간의 헌신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영록 회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웃을 돕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희생이 있어야만 합니다. 얼굴도 모르는 환자에게 심장을 내준 것처럼 내 친구 부부가 그들의 돈을 나에게 거저준 것처럼
이웃을 위해 자기의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페이버가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하용우 회장에게 친구 부부와 그리고 시한부 인생을 살았던 로저 그로지어 부사장 그리고 아이젠 박사를 통해서 알게 된 새로운 템플 대학 병원장을 통해 꿈조차 꾸어보지 못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페이버의 기적은 계속됩니다. 이후 하용룡 회장은 첫 번째 수술을 한 후에 그 6년 만에 그 첫 번째 수술이 사실은 좋은 그 심장 이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여자분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약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걱정했던 것이고요. 다시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고 6,000대 규모의 마이애미에 있는 말린스 여러분들 그 미국 그 프로야구 가운데 마이애미 말린스라고 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 말린스 프로야구장 주차 빌딩을 짓게 되었습니다. 몇 천 대 규모요? 6,000대. 상상을 해보세요. 6,000대. 설계만 1년 반 걸렸고요. 회사원의 3분의 1이 1년 반 동안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 주차장은 회사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주차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원인은 쉽게 찾을 수 없었지만 나중에 한 사실은 고객의 그 건축주의 무리한 요구로 인한 설계 변경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책임은 그래도 설계 회사인 티만스에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궁금하십니까? 500원. 아니 500원이 아니고 13,000원. 여러분들 이 페이퍼를 보시면 뒤에 얘기가 나옵니다. 역시 그분은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닌 기도로 사는 사람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이퍼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용록 회장은 개인적으로 자선단체에 소속이 되어 이웃을 섬기고 있고요. 회사뿐만 아니라 직원들 모두가 크고 작은 단체에 소속이 되어서 이러한 이웃을 섬기는 삶을 모두 다 실천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심장 이식으로 16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두 번의 심장 이식밖에 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번에 또 법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또 받을 수 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새로운 길을 또 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작은 봉사라도 하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봉사라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이웃을 위해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누군가를 돕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이웃을 돕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이웃사랑을 실천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모범을 통해 이웃을 돕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길임을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기적인 삶으로 끝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가운데도 우린 참 이기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고백을 참 들었을 때 참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이기적이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을 돕는 길은 마더 테레사가 얘기한 것처럼요. 캘커타에 가면 지금 꼴카타라고 하는데 가면 아직도 종교를 불문하고 그 테레사 수녀가 있는 것을 기념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상하게 태어나고 걷지 못하고 그런 아이들을 다 돌보는 이러한 헌신자들이 많이 출입을 합니다. 근데 테레사 수녀가 뭐라고 했냐면 난 자신을 위해 봉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려운 이웃을 우리가 보고 돕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려운 가까운 개척교회를 돕는다든지 미자립교회 그리고 고아원과 양로원과 이웃들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단체를 발견하고 함께 동역하는 일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수선교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수선교
그런 선교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찾아가고 예배드리고 또 선교원금을 보내는 일도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금천구만 보더라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섬기는 우리 홍근호 회장님이 계시는 우리 정철주 장로님도 부회장으로 계시는데 금천 희망포럼과 같은 그런 단체에 후원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아프리카 오지에 아이들이 수없이 죽어갑니다. 그 아이들을 자녀로 품어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매달 3만 원, 5만 원, 요즘은 이제 한 아이가 두 아이가 되고 두 아이가 세 아이가 되고 이렇게 여러 아이들을 품는 이러한 집사님들을 볼 때 참 감동이 됩니다. 그렇게 돕는 것이죠. 또 우리 유치부나 또 청년부에서도 또 그런 아이들을 보고 내 주보를 보니까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매달 3만 원씩 5만 원씩 선교원금을 하면서 섬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단체적인 것보다 한 가정이 한 아이들을 책임지는 그러한 사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또한 선교지로 방문해서 우리 홍주환 자매처럼 좀 단기 선교를 좀 다녀오고 비전 트립을 하거나 혹은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1, 2년 좀 장기적으로 선교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프리카나 네팔이나 오지에 또 봉사를 다녀오는 이러한 경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냥 시작할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어도 참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표정도 우리의 삶도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도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을 이웃을 돕기 위한 삶으로 디자인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영록 회장처럼 하나님의 축복, 이 페이버를 경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이웃사랑은, 이웃을 돕는 사역은 결코 선택이 아님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위대한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모같이 사랑하는 이 두 가지 명령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라는 것을,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는, 그래서 페이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